교회란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한 가족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져서 영원히 살아갈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말은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성도된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된 우리들이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가 1938년부터 75년 이상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사회적 연결성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외로움은 뭔가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적은 사람들보다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많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그 사회적 연결성은 인맥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맥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지만 그 속에서 갈등하고 그 속에서 다투고 그 속에서 시기질투하면 결국 그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도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관계는 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그러한 애착 관계를 맺으면 그 친밀한 좋은 관계가 뭐예요? 뇌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서 치매에도 걸릴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 안에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이냐? 첫째는 누가 더 높냐 하는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더 오르냐 하는
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전쟁하듯 다투면서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오히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착각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이죠? 내 아들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크게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누가 높냐, 누가 더 크냐 하는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지배권을 갖느냐, 누가 중심에 서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되느냐. 제자들도 지금 그 속에서 서로 이런 서열 다툼,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뭐예요? 누가 옳으냐 하는 정의의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도 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의롭냐 하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하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쟁을 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가족으로 오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행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찬양 인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참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목사님도 굉장히 그 찬양 사역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에 찬양 사역자로 오기 전에 그 찬양 사역자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청년 때 여전히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찬양을 막 부르면 그 청년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막 크게 부르면서 함께 회중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다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이 이제 탁 선창을 하니까 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찬양에 심취한 나머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막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자기도 그냥 깜빡해가지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찬양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실수한 청년을 두고 이 청년이 앞으로 찬양 사역자로 크게 될 사람이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청년이 그 다음에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오르냐, 이런 경쟁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 안에 상처를 주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첫 번째가 영적인 가족은 오직 믿음으로 행복을 누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경쟁을 가지고 자기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의의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는 옳고 남을 틀리다고 외치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에요. 외식하는 자예요.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 부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자기를 포장해서 의로운 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좋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틀리고 주님은 옳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만이 의롭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이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악하고 추한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나아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다, 나는 깨끗하지만 너는 더럽다, 나는 선하지만 너는 악하다, 항상 이렇게 정의의 경쟁을 벌이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만이 옳고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주님만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믿음으로 좋은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가족은 서로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전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은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돈은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이유가 9절 말씀에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웃과 형제와의 수평적인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 자세히 오늘 말씀을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누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이제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그냥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봐야 뭘 할 줄 알아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막 사랑하나요? 그렇잖아요.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다 보면 자녀들도 나중에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래서 사랑을 거부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을 탁 뿌리치고 싫어,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교만이에요. 섬김을 잘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섬겨주려고 하는데도 그냥 싫어, 됐어, 인간적으로 거절하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왜? 사랑을 받은 사람, 섬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서로 섬김을 받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관계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예요. 무엇을요?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예요. 서로 섬김을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상호적입니다. 혼자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 서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섬김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그 안에 싹 트는 열매가 있어요. 그 안에 싹 트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면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뭐죠? 사랑,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뭐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사랑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 다음에 온유가 올 수도 있고, 사랑 다음에 충성이 올 수도 있고, 사랑 다음에 오래 참음이 올 수도 있지만, 사랑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희락이에요. 왜냐? 사랑은 반드시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리 어양교회 안에 서로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관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가족은 서로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도요,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오른편에 앉느냐, 누가 왼편에 앉느냐, 누가 법무부 장관 되고 누가 교육부 장관 되느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노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제자들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서로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세요.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는 말은 뭐죠?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족은 서로 섬길 때 그 행복을 지속하고 오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섬김의 바구니에 담길 때 빛이 납니다. 모든 힘은 섬김의 본을 통해서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마이어슨이 폭군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폭군들이 나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러시아를 40년간 지배한 미치광이 차르 이반 4세, 거리의 불황자에서 최고의 선동가로 올라선 히틀러, 성직자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비겁한 겁쟁이로 전락한 스탈린, 과대 망상증 환자였던 후세인, 대표적인 폭군들로 이러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불행한 길을 걸어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의 대변자처럼, 때로는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때로는 정의의 집행자인 것처럼 자처하며 폭정을 일삼았어요. 그 폭군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이기심을 충족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다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본을 보인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농구 황제였던 조던을 만든 사람이 스미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 하면 1만여 명 이상이 모여서 추모를 하게 되었는데, 조던은 그 자리에서 이 스미스 감독을 추모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필요로 할 때 항상 그곳에 있었던 코치 이상의 코치였는데 나의 멘토이며 선생님이며 제2의 아버지라고 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장례식 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장례식이 나면 사람들이 뭘 보내죠? 장례 화환을 막 보내잖아요. 그런데 성명을 미리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꽃을 대신해서 스미스 감독이 그동안 도와왔던 자선단체에 그 꽃값을 기부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에는 꽃보다 그것을 자선단체에 보내서 기부하는 것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분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산 관리인에게 200달러짜리 수표를 180장을 만들게 했대요. 200달러짜리 수표 몇 개요? 180장. 왜 180장이었느냐? 자기가 가르쳤었던 농구 선수들,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 200달러짜리 수표 180장을 자기의 장례와 함께 그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나 써서 같이 보냈어요. 뭐라고 썼느냐, 내 마지막 선물이다. 이 돈으로 저녁 식사를 즐겨라.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 180명에게 200달러와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라는 메모로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어진 힘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누가 더 높으냐? 권력 투쟁을 하는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오르냐? 정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섬기는 것이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은요 서열 다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인은 누가 더 옳으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요 서로 사랑 안에서 섬김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뭘까요? 매 주일마다 좋은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 아니요. 요즘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설교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많아요. 막 찬양이 뜨겁고 막 기도가 뜨거운 교회요? 물론 은혜로운 교회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뭐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하고 나는 높고 너는 낮다고 서로 상전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리 어양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 행사가 교회의 재정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은 그 지원이 적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어서 그 계미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0여 명 저 군산의 수영장으로 물놀이를 가는데 어떤 집사님은 30명 티켓을 싹 미리 끊어놓았어요. 또 어떤 분은 그 학생들이 이제 저녁에 고기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또 삼겹살을 탁 제공해 주셨어요. 또 어떤 장로님은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금일봉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별로 할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왕 우리가 이런 대접받고 먹으니 더 열심히 봉사하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또 주방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은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마음 놓고 먹으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식사 때마다 봉사하는 데 보니까 유초등부를 섬기는 분들은 중고등부에 오셔서 섬기고, 또 중고등부를 섬기는 분들은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 가서 섬기고,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 안에서 섬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높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옳아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 중에 괴수지만 우리 주님만이 선하고 의로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주의 자녀로 이 영적 가족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